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또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소문을 듣고 뜨내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했었던 그 일성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딜 가든 누구를 만나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관념과 형식들을 뛰어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고발하려고 하자 오히려 그들에게 무엇이 옳은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가, 너희가 옳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논리와 자신들의 주장을 내버린 채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의 언행은 이 사람들의 형식과 사고를 뛰어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찌르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또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동기를 아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시는 것인 줄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논리와 반박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들은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려니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따끔한 일침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들의 전통과 또 그들의 관습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지키는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런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그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통을 만들었고 또한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규례와 전통은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외면해버린 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즉 율법의 계명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사랑을 제거한 것에는 항상 형식만 남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없이는 율법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그것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사랑이 빠져버린 율법으로는 형식만 껍데기만 남은 것으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든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음이 병들어 버리면 사람은 죽음에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안타까운 뉴스가 그 인터넷 1인 방송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생방송을 하는 도중에 스스로 아파트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목숨을 잃은 기사가 났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우울증을 앓아오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 자살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비난하고 힐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 반응을 보고 나서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정신적인 충격에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에 하나 그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가련한 이 여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그에게 건넸다고 한다면 그 여인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 우리를 만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행들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독들을 내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이 원하는,
우리의 육이 원하는 그런 소욕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그런 악덕목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 음행이라든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같은 것들이 쫙 나열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동시에 그 악덕목들이 나오자마자 이 20절 말씀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도 있는가 하면 또한 영의 소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덕목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욕망도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 육체가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육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을 보아서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며 그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두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디언 노인이 이 손자에게 삶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을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러자 손자가 그에게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그것은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늑대인데 그 늑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그런 것들이 넘쳐나지. 하지만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이 늑대는 기쁨과 평화, 사랑과 희망, 선의, 겸손함과 같은 그런 것들을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라고 이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이 손자가 잠시 그 말을 듣다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이 노인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가르쳐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가방을 메고 또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해도 그의 생각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좋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적인 방법으로만 우리의 내면의 마음의 악을 제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방법으로 우리 내면의 죄악된 본성,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아무리 몸에 좋다는 약을 입에 달고 살아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 건강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는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이런 더러움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육적인 소욕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마음이 밝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마음이 바르게 되면 마음이 정직하게 되고 우리 눈도 또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지 우리 육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19절, 우리가 읽었던 19절 후반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정결 예식이 이 구약에 내려오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간습으로 내려오던 그 정결 예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옛 것이니 버려도 되고 구약의 것이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선포로 이제 이것이 내 안에서 나의 말씀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억이라도 너희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온전해지고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들도 악한 생각들도 예수님께서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적인 해법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문제는 즉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이 무디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 무디가 이제 해를 등지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앞에 이제 그림자가 놓이게 된 것이죠. 그 그림자를 보고 이 어린 무디가 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그림자를 꼭 잡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그 그림자를 따라가 보지만 어떻게 되나요? 해를 등지고 있으니까 그 그림자가 계속 자신을 도망쳐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그림자가 잡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가 해를 등지고 섰던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몸을 딱 뒤로 돌이켜서 이제 해를 바라보고 서니까 더 이상 그의 앞에 그림자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햇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림자가 앞에 들이오지만 해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두운 그림자는 자신의 앞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무디는 여기에서 이 영적인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어두운 일들로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고 애를 써봐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면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어둠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어두운 일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가까이 가게 될 때에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고 나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예수님의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게 되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보혈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육적인 소욕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를 말씀 앞에 바로 세우고 빛 대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와 기도하며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향하고 또한 청소년부와 청년부의 그런 사역들을 위한 선교의 사역들을 위한 모든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감을 함께 목도하며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